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 한 화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은 그의 인생 말년에 한 거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한 구석에 3가지 질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단지 한 예술가의 고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고갱은 평생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갱과 같은 실존적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세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배우지만 정작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모르는 세대.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59장 14절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우리 시대를 묘사합니다. 정의가 뒤로 밀려나고 공의는 멀리 서 있으며 진실이 길바닥에 넘어지고 정직이 들어서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바로 진실, 즉 진리가 길바닥에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모든 혼란과 고통의 뿌리에는 진리의 실종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생각이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에게는 너의 진실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현실조차도 각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현실과 당신의 현실이 서로 모순되어도 각자에게는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됩니다. 도덕과 윤리도 개인의 취향 문제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마저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감독들은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의 메시지를 위해 마음대로 바꾸고는 이것이 나의 해석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성보다는 옹호와 주장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이며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사탄의 거짓말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너진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맞서 싸우고 변치 않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길이 있습니다. 2가지는 잘못된 길이며 오직 하나만이 올바른 길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길은 정죄의 길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죄악을 보며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심판관처럼 높은 곳에 앉아 세상을 향해 쓴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중 일부는 세상의 죄악을 보며 쉽게 분노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차이점은 나의 의로움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사랑 없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2번째 잘못된 길은 타협의 길입니다.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는 빼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입니다. 창조, 속죄, 부활과 같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현대인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이것들을 신화나 영적인 경험 정도로 축소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신성함이나 성적인 순결에 대한 가르침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받으면 그 기준을 흐리고 세상의 목소리에 맞추려 합니다. 이러한 타협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때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의 텅 빈 교회들이 그 비참한 결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거세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때 예배당이었던 건물이 술집이나 괴기스러운 테마파크로 변해버린 현실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와 타협하려는 유혹의 씨앗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도 깊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문명은 결국 쇠퇴하고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정죄의 길도 타협의 길도 아니라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포의 길입니다. 어둠을 저주하며 시간을 낭비하거나 어둠에 동화되어 빛을 잃어버리는 대신 우리는 담대하게 빛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는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며 죄책감 아래 있고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었으며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기분 좋은 날이네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한 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그토록 강하게 선포했던 바울이었지만 아테네의 지식인들 앞에서는 다짜고짜 정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도시 곳곳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며 마음이 격분했지만 그 분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나 짜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세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그들의 종교심을 복음으로 들어가는 다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 그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적 신학의 핵심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내재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면서도 위로우시며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정하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을 불쾌하게 여기며 그건 내 현실이 아니야 라고 일축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절하고 은혜롭게 그러나 담대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며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리가 길바닥에 넘어져 뒹굴고 우리 문화가 온갖 헛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더 높은 소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힘을 잃은 시대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차가운 정죄나 힘없는 타협만을 내민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분명하게 전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